네,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비드 사태로 오랜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으나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만나 교제하며 공간적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의 변화를 탓하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 더 나아가고 더 사랑하는 계기가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헛된 것을 쫓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지내는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말씀들, 행함 없고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쁘고 쫓기는 일상에서 깨닫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이 기회에 더 깊이 알고 성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목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일이면 만나게 되어 인사치레로 묻는 안부, 그렇게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닌 형제 자매로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하나 되는 목양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지치지 않게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마음이 아픈 이들은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이뤄지는 온라인 기도회가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더욱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삶에 아버지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새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시간 살게 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23장 9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서민들이 집을 구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전셋집을 구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이제 집을 구하는데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감사하고 웃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잃어버린 사기당한 그 돈을 다시 찾는 것이고 그 돈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안식처를 찾는 그런 것일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이제 없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은 무엇일까?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많은 감동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두 번째 이 감사절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원했던 곳으로 시작했으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들이 채워가며 의미를 만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도 아픈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17세기에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영국 남해안 폴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63일간 5,440km의 긴 항해 끝에 11월 11일 미국의 동북부 해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과 또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로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그들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멀리 이곳까지 왔지만은 그동안의 고생으로 인해서 그의 겨울에 그 이주민의 절반이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생존자는 겨우 50명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정말로 최악의 어려운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봄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의 가을에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걷게 됩니다. 그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 앞에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서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격스럽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청교도들은 황무지에서 살아남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대륙의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원망과 후회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목숨을 잃고 병들어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지만은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좌절과 후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그들의 인생은 멈추지 않고 땅을 개간하고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건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망이요 후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슬프고 고통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술에 의해 알코올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중에 우울증으로 힘든 생활을 보낸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부딪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계십니다. 세상에서 목적과 소망을 찾는다면 나를 위한 것으로 누구를 속여야 되고 또 누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고통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헛되지 않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망하고 절망하면 나에게 잃어버린 것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게 남겨진 것에서 소망을 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진 것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감사의 마음이 나의 전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의 시기가 가장 넘쳤던 시기는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든 시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소망을 품고 한국에 들어왔지만은 당시 한국 땅은 정말로 폐허 속에서 절망과 고통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25 전쟁을 통해서 국토가 파괴되고 처참하게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감사할 줄 아는 교회로, 그 감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민족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감사가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계기를 만든 바로 그런 여건이 한국 교회가, 더군다나 시작되는, 이제 복음을 듣고 시작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의 허망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과 관계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7절과 초막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리추수인 초실절을, 77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7절은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로 건너가 가지고 그들이 정말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 앞에 이 열매가 주어졌을 때 첫 곡식을 모든 이 수확의 대표 되는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봄절기의 수확으로 첫 열매,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애굽 땅에서 지켜진 후에 계속해서 무교절과 함께 광야 여행 중에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초실절은 다음에 오는 절기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키려면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밀, 보리, 포도 이런 열매들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감사는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이룬 400년의 애굽 생활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나라가 없는 이 노예 생활을 했던 400년의 세월이 그들 민족 가운데 아픔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났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게 반항하다가 그 광야 땅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 광야 땅에는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4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44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져보지 못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난 가나안 땅은 승리와 성취보다는 오히려 아픈 마음과 고통을 달래기에 바빴던 그런 나날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기의 이 목적을 이루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거절하는, 외면하는 그런 가나안 땅의 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로소 자기의 소유를 만난 그런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 이어서 절기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들이 수확한 첫 열매를 단으로 묶어서 성소에 가져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요제로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 요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예식인데, 자, 제물을 드리는 이 당시에 이제 동물, 가축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그 제사가 있는데, 이때 제사장의 몫이 동물의 가슴 부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인 동물의 가슴 고기를 여호와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서 바친 가슴 고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에게 주는 형식의 요제를 드렸습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열매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전체를, 첫 곡식단을 통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전체를 드리는 예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한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청소년 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보면은 신앙이 있으신 이렇게 가정에 보면은 첫 열매, 그러니까 자녀 중에서도 첫 열매, 첫 아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참으로 한국교회의 이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시골에서 잠시 목회하는 분들 따라서 지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곡식으로, 과일로, 농사졌던 것으로,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에서 우리가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의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만 찾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첫 열매의 의미는 의로움과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로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왜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난 그 예표로 그가 계실 때 또 그 이후에도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건데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내용을 당신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의로움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절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르게 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로 드려져야 할 제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의 의미는 첫 열매가 교회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의 하나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첫 열매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합과 단합, 이런 교회를 요구합니다. 연합되고 단합된 이 교회의 첫 열매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별로 보면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또 단합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또 그 교회하는 분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와 기쁨이 이게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교회 간에 담이 높고 분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첫 열매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는 단합이 되고 연합이 되는 이런 것들로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최종적인 모든 것을 완수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 과연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가?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 생각하고 아쉬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시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이 안에서도 봉사로 또 아름다운 일로 함께할 수 있는 이 여건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여건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만나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몸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지체된 모습이 하나가 되고 세워지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들이 드려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도구로, 청지기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시간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입술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관제와 같이 드려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충분한 데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에서 풍요롭고 충만한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자식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향한 감사와 기도가 여러분을 세우게 하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손을, 그의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인간은 좌절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허망한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곳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씨를 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 지금 현 시대는 디지털 시대에서 농사를 짓고
이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내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여건을 축복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영광을 모든 성도들 하여금 이 땅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추수감사절 기념 성경 퀴즈대회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줌을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대회 전에 줌 주소를 단체 카톡에 알릴 테니까 그렇게 미리 들어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많이 묵상하셔서 이 성경 퀴즈대회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제 매주 드리고 있는데 매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유튜브 파리 목양교회 채널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꼭 놓치지 말고 준비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교인 단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평통에서 주관한 통일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이 대회에서 본교회 우리 김시모 학생과 우리 김초원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전에 우리 박수율 집사님께서도 국내 승마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특별히 감사의 예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물되게 하시는 존귀한 삶을 허락하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